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눈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합시다. 주님의 길을 준비합시다. 잘하셨어요. 요즘 우리가 기독교 절기상 강림절 또는 대림절이라는 그런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강림절은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을 보내는 절기인데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온다 또는 도착한다 는 그런 의미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진정한 왕이요 유일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또는 준비하는 절기, 이런 절기를 강림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그런 강림절을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부탁드리기는 여러 뒤숭숭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좀 뒤숭숭하죠. 이런 분위기에 흔들리기보다는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한번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나를 휩쓸려 가지 마시고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한번 가다듬어 보는 귀한 시간이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이 과연 뭐고 또 누구냐 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700년 전쯤에 이사야가 선포한 말인데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이 말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라고 합니다.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선포할 인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길을 아주 잘 예비할 인물로 누구를 이제 이야기하냐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이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누군가 준비할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사실 어느 시대든지 왕은 어디나 갈 때에 혼자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왕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가요. 요즘의 표현에 의하면 왕은 경호원이 먼저 가서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예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행원은 왕의 길을 준비하고 그 왕의 앞뒤를 다 준비한 다음에 나팔을 다 빵빵빵 불면은 그 뒤에 이제 왕이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앞에서 다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거죠. 당시에 인류의 왕이시고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지를 않는 거예요. 준비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왕이 오심은 온 세상에 깜깜이 감추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이야기거리조차 2000여 년 전에 이제 이야기거리도 되지를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로지 누구만 준비를 하게 되었냐면 세례 요한만. 세례 요한만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모든 길을 다 준비하게 되고 예비한 인물이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오심이 되기 전에 700여 년 전부터 예언이 됐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시기 바로 전에 이런 세례 요한이 하나의 여호와의 소리라고, 그런 소리와 같은 존재인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이제 준비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은 뭘까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아주 행복한 일이에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느냐, 많은 돈을 그냥 벌어서 통장에 넣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느냐, 내가 높이 올라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가의 인간적인 의미나 인간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행복이 뭐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어요. 예수님의 오심도 준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길을 다 예비하고 준비해 주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참 가치 있는 사람이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보면은 예수님의 길,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했던 사람의 특징이 과연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했을까는 그런 말씀이죠.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주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길은 자기 위치를 알았어요.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위치를 알았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겸손했다는 말이죠. 사실 세례 요한은 아주 전통적인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사가랴는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럼 자동적으로 자신도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론 계열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얼마나 정말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집안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는 충분히 제사장으로서 권위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그 당시 2000년 전에는요, 이 유대 지방에서 제사장 하면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은 이런 자신의 집안의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말씀을 아주 잘 전하는 사람이에요. 참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은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광야에도 요단강에도, 그리고 모든 곳곳마다 세례 요한만 간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은 당시 메시아를 대망하던 시대에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권위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똑 닮았어요. 이때 만약에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세례 요한이야 하고 선포를 하면은 사람들은 와,
세례 요한과 함께 우리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하고 사람들이 그냥 목숨을 걸고 세례 요한과 함께 밀려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제 광화문도 여의도도 그냥 어떤 사람이 세워지면 오르르 하고 밀려 들어갔던 것처럼, 그 사람이 최고인 것처럼, 누군지는 몰라요. 여러분, 내가 세례 요한이 메시아야 이러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오르르 몰려드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당혹스러운 그런 모습이 생길 수도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때 한마디만 이 세례 요한이 잘못 말하면은요, 놀라운 인생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 보면은요, 제사장도 레위 사람들도 그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도요, 세례 요한의 인기와 능력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고 뭐라고 세례 요한에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 이렇게 찾아들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한치의 기다림도 없이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다. 난 당신들이 기다리는 구원주 예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의 위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놀라운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밀려와서 메시아로 떠받들어 주려고 했는데 나는 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말씀.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인 줄 밀려들어서 얘기했는데 그만큼 불같은 메시지를 잘 전파하고 그만큼 하늘의 음성도 얘기하고, 하지만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구원을 전하러 온 메시아가 아닙니다. 자신의 위치를 안 거예요.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냥 없어지는 소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그냥 약대 털옷을 입고 다녔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입고 먹으면서 다녔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남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소리를 말하면 그 소리는 금방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는 지금 자신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일런지 모르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서 나는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아주 잘 알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은 뭐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중반절에 보면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27절 같은 말이지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 관습상 신발끈을 풀어주는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노예예요, 노예. 종입니다, 종. 나는 예수님 앞에서 종과 같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떠받들어줬는데 세례 요한 본인은 정작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해요? 나는 예수님 앞에서 종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존재다. 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 정말 겸손하다는 거예요. 나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성탄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내 존재를 지금, 내 위치를 지금 알면서 이제 한 열흘 남았나요? 성탄 구원하신 예수님이 오고 계시는데 내 마음은 지금 어때요?
내 마음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가요? 세상 사람들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원망하고 남의 것을 움켜잡고 빼앗으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하고 누구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나는 아니야. 나는 소리로 안 남으려고 해. 나는 누구보다 짓밟고 올라가려고 해.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안 오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왜 오세요? 내 위치도 모르는 사람한테. 여러분 때로는 내가 누구에게 월권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포기도 안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내가 들었다 놨다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조금 신앙을 5년, 10년 평생을 하다 보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다 아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들었다 놨다 좌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와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왔는데 나는 소리로 안 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 인류의 구원이신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소리예요. 소리. 지나가 버리는 소리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아주 바싹 우리가 낮아져서 주님의 오심을 겸손하게 여러분 낮아져서 맞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명예를 높이지 말아야 돼요. 자기의 존중하는 마음을 예수님 오시는 이 절기에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내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강림절에 예수님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성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예전에 도봉지방에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딜 갔냐면 예루살렘을 한번 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아기 예수님이죠.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여서 예수님 탄생하시고 4세기, 그러니까 400년이죠.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을 했어요. 어떻게 됐냐면 겉으로 보니까 돌로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떠냐면은 아주 여러 가지 모자이크로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런 예배당이에요. 예수님 기념, 탄생 기념 교회가. 그리고 어느 한 군데 정 가운데 가 보니까 별표로 이렇게 탁 거기에가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다. 이렇게 별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당의 특징이 있어요. 들어가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렇게 아주 아름답고 돌로 웅장하고 아주 멋있게 지어졌는데 들어가는 문은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그 문은 어떤 문이냐면 아주 낮아요. 아주 이 강대상보다도 아마 요 정도 낮을까요? 요 정도 폭도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린이가 들어가든 청년이 들어가든 어른이 들어가든 다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뻣뻣하게 이렇게 서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면서 위치를 되돌아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마음은 다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는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찬을 여러분 준비하세요? 내년 오니까 그냥 또 오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강림절에 우리 내 위치를 여러분 잘 아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여시고 성탄 예수님의 오심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돌이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돌이키는 마음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하면 생각나는 그런 말씀 뭐예요? 회개하라 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되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면서 광야에서도 요단강에서도 모든 곳곳마다 이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서는 무엇이 울려 퍼졌냐면 회개의 말씀이 전파됐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의 말씀이 전파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회개의 마음이 또 준비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는 여러분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열망이 불타올랐어요. 언제 메시아가 오실까? 언제 메시아가 오실까?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예요. 아마도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좋은 정치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나는 생각을 안 하고 국민이 내 마음을 생각은 안 하고 그 당시에도 좋은 메시아, 정치적인 좋은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생각을 안 하고.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나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회개는 뭐예요? 단순하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단순히 말로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마음을 바꿔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생활의 양식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부흥회만 가면 우는 거예요. 부흥회만 가면 눈물이 철철 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 눈물에 자기가 속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착각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부흥회 가서 눈물 흘리면 아 시원하다. 그리고 나와서는 또 잘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은 회개가 아니죠. 감성입니다. 감성. 느낌입니다. 느낌. 이제 된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회개는 죄를 회개하고 슬퍼하는 애통이 뒤따르면서 거기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삶의 변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폼이 아닙니다. 성도로서의 폼. 폼으로 폼 잡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탄에 왔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폼 잡고 나는 목사네, 나는 장로님이네, 나는 권사님이네 폼 잡는 그런 모습의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인지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 회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이 회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게 낫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당신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랍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우리의 현재 모습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할 준비가 여러분 되셨나요? 이 날 구원하실 예수님의 오심을 내가 맞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지금 되셨느냐는 말씀이에요.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누굴 미워하고 아직도 원망하고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는 못해.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꽉 차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주님의 일을 설레임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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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세요. 내가 준비됐어요. 빨리 오세요. 여러분 빨리 오셔서 내가 정말로 주님의 오심을 앞으로 더 함께 임마누엘로 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남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 학생도 우리 청년도 우리 어른도 회개가 되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에는 임페리얼 박물관이 있답니다. 이 박물관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로마 황제가 그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교 한 명이 막아섰대요. 못 들어가십니다. 로마 황제, 아무리 로마 황제도 못 들어갑니다. 이런 그림이에요. 당시 밀라노 주교는 누구냐면요, 암브로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교랍니다. 근데 이 암브로스 주교가 로마 황제를 이 서슬이 시퍼런 로마 황제를 못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마 황제가 당시에 죄 없는 데살로니가 사람 1,500명을 죽였기 때문에 당신은 이 예배당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못 들어가게 했어요. 이때 황제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다윗도 들어갔는데 그렇게 잘못한 죄 있는 다윗도 들어갔는데 나는 못 들어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황제요, 다윗이 죄를 모방하시렵니까? 그러면 다윗의 참회도 모방하셔야지. 다윗이 잘못한 것을 베갯잎이 썩을 정도로 회개한 그것까지 모방하셔야 당신도 들어가십니다. 그걸 들으니 황제가 거기서 무릎을 꿇었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는 뭐 했는데 누구는 뭐 했는데 그 얘기는 잘하는데 회개는 안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신 그 축복을 다 우리는 받기 위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해주고 우리가 좀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서요, 우리가 이 강림절에 내가 잘못된 마음, 잘못된 습관,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마음들이 혹여나 있다면은 하나님 세례요한을 함께 하셔서 내가 주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성가 중에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옵소서. 내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구원의 몸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준비하셔서 남은 인생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